하실 겁니다. 몇 년 전 미국에 큰 투자회사 하나가 무너지는 바람에 투자했던, 스탁을 샀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손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분도 돈을 참 많이 잃었어요. 그 다음에 우연히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저도 좀 이제 위로를 해주려고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 잃어버린 돈을 다시 보충시킬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물질적인 부분에서부터 제가 그분을 영원한 복인 그런 영생에 대한 것으로 대화를 조금 틀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분이 저하고 대화하는 대화가 금방 냉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만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 삶에는 아무런 역할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대화가 완전히 이렇게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테크를 해서 뭔가 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를 얻는 것에 귀가 열려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잃어버린 돈을 속히 회복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가장 커다란 관심이었음을 제가 보게 됐어요. 재작년에 제가 목회자들과 함께 해외 선교부 이사들과 함께 IT 난민들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IT 난민촌을 다녀왔어요. 근데 어느 한 집에 이르렀는데 토담으로 만든 그 벽과 그 다음에 지붕은 그냥 양철로 얼기설기 그냥 엮어있는 그런 집 앞에 한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서 햇빛을 쬐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통역자에게 물었어요. 혹시 내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통역자가 저에게 물론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아마 도망간 자기 남편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커다란 제목일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을 정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은 지 한 주 만에 남편이 도망가 버리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됐어요. 도망간 지가. 이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졸지에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먹고 살 겨를이 없는 거예요. 피덩이와 같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누가 구걸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도망간 남편이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주는 것이 소원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한 분은 미국에서 부자로 살고 있으면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과 한 사람은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환경 가운데 남편을 떠나보낸 도망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두 사람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두 사람 다 잃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돈을 잃었고 한 사람은 관계를 잃고 시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이 두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두 사람 다 예수님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받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평가할 때는 이 두 사람 가운데 지금 거지같이 되어버린 이 여인은 그래도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신자들과 비신자들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필요한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속으로 나는 어떨까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예. 첫 번째 얘기는 작은 아들의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예.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느 날 아버지 그 많은 재산 가운데 분명히 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재산이 있죠. 그렇지, 있지. 예. 그 유산을 미리 지금 좀 주십시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재산을 갈라서 성경에 보니까 각각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예. 큰아들에게 3분의 2,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의 재산을 계산을 해줬을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면서 너 여기가 어디에 쓸 거니? 무엇을 위해 쓸 거니? 어떻게 쓸 거니? 뭐 이런 거 전혀 묻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으면 이 아들은 집을 떠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니, 집을 떠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집을 떠날 수가 없을 거예요. 뭘 가지고 밖에 나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저 아들의 뜻을 따라주었어요. 아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볼 때 굉장히 불안한 것이고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가서 쓸 때에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 것을 아버지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요구했던 그 재산을 여기 보면 다 모아가지고, 그 말은 부동산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캐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아예 재산을 처분하는 여러 가지의 몫을 나눠줘서 그것을 둘째 아들이 다 정리를 해서 먼 나라로, a distant country, 먼 나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하이스쿨을 다닐 때까지는 부모 밑에서 그냥 집에서 자라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하이스쿨을 졸업할 때쯤 되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왕 대학을 선택할 거면은 가능한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진 대학을 선택하려는 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게끔 우리의 사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는 좀 내가 부모라는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 밑에 있는 게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 밑에 있으면서 내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부모가 하는 대로, 부모가 살아가라고 하는 대로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대학을 가면서부터는 좀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가능한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지금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간섭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을 텐데 가능한 이제는 형도 간섭하지 아니하고 부모님도 간섭하지 않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먼 타국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먼 타국이면 우리 한국으로 하면 태평양을 건너가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멀리로 갔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부유한 재산 밑에 있게 될 때에 아마 돈 문제로 연단을 받은 적이 없는 아들 같아요. 제가 추측을 하건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돈에 연단을 받지 아니하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거금을, 목돈을 안겨주면은 그 아이가 절대로 바르게 쓸 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돈의 연단을 받아본 자녀들만 돈을 아낄 줄도 알고 유용하게 쓸 줄도 알지, 부모의 허락하시는 모든 것,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부모에게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자녀로 자랐다면 그런 자녀들에게 목돈을 맡기는 것은 부모가 어리석은 사람이나 목돈을 맡길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돈의 연단을 받지 않고 자란 아이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돈을 수입도 가지지 않으면서 자기가 돈이 많은 줄 알고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 그 많던 돈을 다 써버리고 마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아들도 왜 내가 생각이 없었겠어요?
내가 멀리로 가지만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내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왜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누구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스스로에게 돈을 맡겨준 사람이 스스로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예. 생각보다 빨리 큰 모든 재산을 다 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있는 그 외국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다. 예. Severe famine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돈 다 떨어졌어요. 일을 해야만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일거리를 찾으니 흉년이 든 때에 일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양식도 구하기 어렵고 일거리를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겨우 그 외국 땅에서 아르바이트라고 일거리를 하나 구했는데 그것은 유태인인 자기로 볼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잡이었어요. 유태인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동물이 돼지예요. 그러니까 잡을 넣어서 들어간 주인이 자기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만들었어요. 들러보냈다는 것은 움막도 없는 방목을 하는 그런 돼지를 치게끔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먹을 것이 없어지고 너무나 허기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서 체면이 없어져요. 내 배경이, 내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이름 다 없어져 버려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묘한 만남을 가졌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PhD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피자헛을 갔는데 우연히 그분이 뒤에서 피자를 굽고 계시다가 그 사람들이 있는, 손님이 있는 곳으로 나왔다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분이 너무 난처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분만 아니고 저도요, 무척 난처했어요. 그분을 뵙는 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집에서 자랄 때뿐만 아니고 돈이 있을 때는 자기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돼지를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쥐염 열매조차도 흉년에 들으니까 들에 나가 있는 자기에게 누가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돼지들이 풀을 뜯어먹으면 자기는 풀뿌리를 뜯어먹어야 된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한 그 결과가 그의 존엄성과 그의 존귀한 집안의 아들로서의 모든 신분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돼지와 함께 먹고 자는 낮고 천한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 번의 잘못된 실수로 망가지는 것 아닐 수 있다는 것, 한 번의 실수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자, 이렇게 아버지의 곁을 떠난 삶은 한마디로 궁핍함이었어요.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삶의 결과는 한마디로 궁핍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궁핍함만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궁핍함, 영적인 궁핍함을 동시에,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삶은 전반적으로 홀리스틱, 전반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는가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서 그 가운데 참 감사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고통의 신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회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일꾼들조차도 나보다는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고 살 수 있겠구나. 아버지의 집을 회상하는 마음이 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러지 말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리라 마음속에 구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구상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그 말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불러주기를 제가 원하지 않겠으니까 차라리 저를 아버지의 품꾼의 한 사람으로만 대해주셔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할까를 마음 가운데 다 준비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둘째 아들의 변화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됐냐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변화는 그의 마음속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런 시나리오가 전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의 궁핍함을 보았어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떠나온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성했던가를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의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example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배당 내에 들어와 있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내 삶이 하나님의 권한 밖에,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 그 밖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 삶에 궁핍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슬픔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방황이 찾아오고 허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될 때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피스풀한 거예요. 평화가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 살게 될 때 우리 속에 얼마나 풍요로움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풍요로움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내디디는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한 가지 잘한 것은 자기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은 뉘우침,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비참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발길을 돌려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에요. 여기에 뉘우침과 그리고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다른 것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2주 전에 선교 부흥회를 가졌어요. 정민흥 선교사님이 정말 칼에 비수를 가는 것과 같은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줬을 때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뉘우쳤어요. 근데 우리는 곧바로 뉘우침에서 끝나는 삶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 아들이 먼 타국에서 우리의 아버지 집에 가면 풍요로울 텐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 낮게 살아갈 텐데 라는 뉘우침으로만 끝났으면 이 아들에게 뭐가 새로운 것이 있겠다는 거예요. 뉘우침으로 끝나면 뭐가 이 아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겠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습니까?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음식이 제공됩니까? 뉘우침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궁핍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육적이든지 아니면 영적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우리의 궁핍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성경은 한 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이 아버지는 보니까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미리 달라고 할 때 아무런 말 없이 주시는 이상한 태도를 취한 아버지셨어요. 제가 여기 이상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재산에 자기의 들어올 몫을 달라고 그러면은 선뜻 내줄 아버지 역시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상한 분이세요. 선뜻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이상하지만 돌탕이 되어서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집에 되돌아왔을 때 그 되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봐도 특별한 분이세요. 정말 이상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거의 매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동구박을 쳐다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더라도 나는 그 아들을 맞이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늘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작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예. 여러분, 팔레스틴의 아버지의 모습은 절대로 맨발로 뛰어넘는 전통이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우리 동양 사상보다도 더 아버지의 존재가 앱솔루트한 그런 동네가 팔레스틴 중동 지역의 아버지의 권위예요. 근데 여기에 나온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맨발로 뛰어가서 아들이 집에 당도하기 훨씬 전에 아들이 있는 곳에 먼저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돼지와 함께 살던 아들이 몸에서 얼마나 더럽고 나쁜 냄새를 풍기고 있었겠어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여러분, 혹시 홈레스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 정말로 남루한 옷을 입고 여러분 곁을 스쳐 지나갈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예. 아마 이 둘째 아들은 그보다 더한 냄새가 났을 때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에게는 냄새나는 것이 전혀 바드가 되지 않았어요.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만이 아니고 그 아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모습이 배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런 아버지를 기대하지 못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맞아주는 게 자기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게 맞아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겠죠. 그리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까 그 얘기 또 나왔어요.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정말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집에 가더라도 아버지, 저를 아들로 여겨주지 않아도 돼요. 저를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도 저는 괜찮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들의 죄책감 섞인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신 아버지가 듣기가 불편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들아, 네가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말을 막으면서 그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 것이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죄책감으로 찌들어 있는 이 아들을 볼 때에 빨리 용서해주고 싶어서 그 아들을 빨리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가 이 아이를 위해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준비할 계획을 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아들이 저지른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예. 야, 꼬락선이 좋구나 이놈. 내 말 듣지 않고 나갔다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준 그 많은 돈 네가 어떻게 다 낭비를 하고 이 꼴이 돼서 왔냐,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예. 물어보는 일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기 나온 이야기,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분이잖아요. 예. 집을 떠나서
이 아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 전혀 상관없어. 오직 한 가지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네가 어찌 되었든 돌아왔으니 괜찮다. 네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돌아왔어도 나는 괜찮아. 네가 돌아와줬으니 그것만 가지고도 오히려 나는 마음이 괜찮다. 고맙다. 지난날에 네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던 것,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상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축낸 것, 이런 것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이상한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는 집에 당도하자마자 자기 종을 불렀어요. 여보게 너는 어서 가서 더운 물을 끓이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 냄새나는 거 다 제거될 때까지 향수를 뿌리고 더운 물을 해서 이 아이를 씻겨줘. 그리고 나오거든, 목욕을 하고 나오거든 그 아이의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다가는 좋은 신을 신겨주라고. 예. 여러분, 이런 조치들은 그냥 하나의 조치가 그냥 아들에게 배려해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이 아들 스스로가 잃어버리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의식을 이제는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아들로서의 신분의식을 잃어버린 이 아들의 신분의식을 아들에게 되찾아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조치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환영하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여보게 다른 종을 불렀어요. 자네들은 지금 가서 살쪄온 송아지를 잡게, 그리고 이것을 맛있게 쿡을 하여서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동안 배를 고르면서 먹지 못하고 있었던 이 아들을 먹을 만큼 음식을 그렇게 준비해서 대접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나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고, 나는 이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되찾은 기쁨이 너무나 크고, 이 아버지의 얘기를 듣는 종들도 함께 기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느끼세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만큼 험악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은 누구든지 불문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으셨어요? 5번 들으셨어요? 10번 들으셨어요? 그보다 훨씬 여러 번 들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반응, 그리고 이 이야기에 담겨진 뜻이 무언가를 우리가 아는 것 같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나온 둘째 아들과 같은 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은 여기 계신 아버지들께서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맞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부부, 그것도 조건적이에요. 부모님의 사랑과는 달라.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보니까 무조건적인 거야. unconditional한 거야. 어떤 컨디션도 우리에게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 네가 얼마만큼 갖고 가서 얼마만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전혀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돌아온 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발도 신지 않고 다른 박질해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의 목을 껴안아 주실 거고, 우리에게 입을 맞춰 주실 거고,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 그런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는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보이는 아버지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분.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궁핍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그러나 그런 궁핍함에 있을지라도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모든 길을 다 하나님은 열어놓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시는 날을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내일도 기다려주실 것 같아. 왜? 돌아올 사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될 사람들이 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목적도 그래요. 성령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너무 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주 그냥 벗은 발로 우리에게 달려나와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맞아주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하셨던, 그리고 하늘에서 잔치를 이미 배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한 사람 돌아온 것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리멤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말고 오늘 내 상황, 내 모습, 이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단계로 25절에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까지 제3의 인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3의 인물은 이제까지 이야기하는 동안에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아들은 이제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어렵게 하지 않고 정말 착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아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 가까이 오는데 웬 듣지 못하던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음악 소리가 들리고 풍경이 울리는 그런 소리가, 막 춤추는 소리가 묵작묵작 들리는 거예요. 한 종을 불렀어요. 얘야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그 종이 맏아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주인님의 동생이, 집을 나갔던 동생이, 먼 곳에 갔던 동생이 지금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잔치를 만드는 그 잔치 중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은 맏아들은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아버지의 명을 이제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살아왔던 이 맏아들이었는데, 그 나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와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망땅 다 없애버린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달라도 다르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맏아들이 왜 화를 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맏아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예. 이 맏아들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그래, 내 동생 그 둘째 녀석이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그 꼬락서니가 어떤가를 종을 통해서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온 아들이라면 최소한
조용하게 맞아 주셨어야지. 응? 아니, 그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일이 절대로 아닌데 맏아들 생각이에요. 지금 그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일이 아니라 최소한 남 부끄럽게 넘사스럽지 않게 조용히 맞이해서 얼마 동안은 집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지내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그러나 그 아들을 그렇게 맞이한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이 맏아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불만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 돈이라고 한 걸 다 잃어버리고 낯짝 두껍게 돌아온 그 철면피와 같은 둘째 아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동생에 대한 뭐가 생겼겠어요? 미움이 생겼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모습에 시기도 생겼죠. 이 맏아들이 29절과 30절에서 이야기한 그 주장하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버지, 나는 적어도 동생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동생과 같지 않다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아버지를 보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낭비했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불리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 동생은, 그 녀석은 나가서 창녀와 노느라고 나쁜 짓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느라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동안에 나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내 동생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말을 할 때 이 맏아들은 그 아이를 동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라고 썼어요. 그 아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녀석, 그거예요. 그 녀석.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형은 또 다른 탕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탕자는 집 나간 아들, 아버지의 돈을 낭비한 아이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온 동생을 반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만들어준 탕자가 집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2명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맏아들은 오늘로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이 맏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집 나간 사람만 탕자가 아니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것 전혀 상관없이 그를 다 용서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심하게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로 차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러나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신앙이 점점 멀어지는 슬픔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서요, 더 다른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고 또 판단하다가 보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던 그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은혜 받았던 그 은혜가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잃어버려요. 심해지면은 교회를 향하여 심한 불평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감격에 살았던 그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린 채로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하셔서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 땅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다가 엉뚱한 대로 잘못된 곳으로 가다가 하여튼 뱃속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니느웨 가서 외치게 될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잖아요. 니느웨 성의 성주 왕으로부터 뭐 전부 그냥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회개를 하였으니 내가 저들을 징계하려고 했던,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것을, 내 뜻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야. 근데 정작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멸망당할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됐는데 누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요나가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가 있고 상황이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가? 근데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만 계신 하나님입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바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내 속에 가두어 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제 서재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필립 얀 씨가 쓴 거예요. 아마 우리 도서관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필립 얀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계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은 여기는 계시고 여기는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속에는 역사하는데 그 사람 속에는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잘못을 날마다 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 아주 전문가시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그래요. 예수님은 성전을 자주 드나드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찾을 수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라 제대로 기도를 못하고 울먹이고 있는 세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신 예수님. 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사역자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나누는데 제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회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면은 정말 많이 혼날 것 같다.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건지 성도들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저렇게 관심 가져달라는 그 베이비시팅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모르겠다. 근데 나에게 한 번의 변화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싶다. 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나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 내 마음에서 불평이 나가지가 않냐고. 내 마음까지서 남을 험담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알고 있다면, 바로 그렇게 우리 자신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슨 모습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 저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저를 아버지 아들로 여겨주시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냥 하나님 품꾼으로 여겨주셔도 돼요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은혜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깨닫는 바로 낮은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사순절 거의 한두 주만 남았어요. 40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순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으로 지금 느끼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리스폰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온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궁핍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오늘 이야기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같이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2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보니 이 이야기에 나오는 맏아들이었군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오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나의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설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저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저를 그 앉은 자리에서, 그 엎드려 있는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저를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 그 기회에 부응하는 저희를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맏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경건하든지 경건하지 못하든지, 신앙이 많든 깊든지 얕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쌍한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 빛과 소금의 공동체 모든 자들이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누구이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낮은 마음 갖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용서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